어디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이 왔잖아요. 베들레헴 어디에 오셨습니까? 말 구유에 나셨습니다. 어,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우리 서론에 잠깐 제가 읽었잖아요. 빛이 이 땅에 빛이 돼. 세상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이 빛을 싫어했어요. 세상이 어둠이니까 어둠이 빛을 싫어한 거예요. 영접하지 않아야 했어요. 근데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오늘 우리가 뭐 성탄절 늘 아는 거지만 저는 성탄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를 딱 생각해요. 성탄절은 모셔드리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런 의미로 옆 사람과 참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빛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는 날마다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 이러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어요. 뭐 제가 학창 시절에 기억이 많이 있지는 않은데요. 성탄절 기억은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저희는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특별한 문화가 없어요. 겨울에 방학하고 뭐 학교 그렇잖아요. 있으면은 뭐 크게 추우니까 밖에 나가 놀지도 못하잖아요. 뭐 별 문화가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시골에도요. 좋은 문화가 많을까요? 안 좋은 문화가 많을까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중학교 이렇게 또래잖아요. 그 친구들 자세히 보면요. 뭐 저들끼리 뭐 해? 뭐 해? 막 어디 꼼지락해라 모여가 저들끼리 연락하고 뭐 그러면 뭐 하느냐? 뭐 별것도 아니라 뭐 저들끼리 모여가 술 마시고 뭐 별것도 아니라 저 뭐 하는데 제가 별로 안 좋은 문화라.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뭐 함께 제가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근데 뭐 좋은 문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친구 따라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교회 따라. 친구가 1년 동안 꼬셔가지고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겨울에 이제 예수님이 영접하게 돼요. 그 다음 해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시골에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를 가니까 문화가 있어요. 교회에. 여러분 어릴 때 안 가가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 가니까요. 문화가 있는데 어떤 문화냐면요. 살리는 문화가 있어요. 살리는 문화. 제가 성탄절 하면 보통 그 시골에는 뭐 없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기획하고 연습해요. 매일 한 달 전부터 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연극을 했는데 그때 코바디스 도미네 그 연극을 했어요. 그 누군지 압니까? 베드로 나와가 배너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다시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이제 한 순교 당하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거든요. 정말. 근데 제가 이 연기를 하는데요. 야, 이게 몰입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몰입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 제가 이 연기하면서 그 선극하면서 내게 이런 달란트도 있구나. 아멘. 그 우리가 성탄절 많은 게 있지만요.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성탄절의 중요한 문화는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는 내용이지만 그게 문화가 될 때는요. 뭐가 다르냐? 각인이 달라지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성탄절 이러면 제가 응답받고 했던 문화들이요. 제 안에는 굉장히 소중한 각인으로 되어 있어요. 좋다. 이런. 오늘 우리가 그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한번 우리가 이 응답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탄을 올바르게 누리게 되면 두 가지가 따라와요. 진짜 성탄절을 올바르게 누리게 되면 오늘 성경에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우리가 주님의 나심을 올바로 누리고 이 응답을 올바로 받으면 첫 번째, 주님, 하나님께 뭐가?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게 우리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평화가 임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딱 응답 누리면 되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게는 뭐라고? 평화다. 그럼 여러분이 성탄절의 응답을요 매일같이 날마다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평안하고 평화로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평화롭지 않다, 이제 시달리고 있는 거라. 시달리고 있는 거라. 눌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탄절을 누리면 뭐 하다고? 평화가 임한다. 평안해진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응답이 뭔가를 한번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 하나님이 이 땅에 다 하나님 건데, 다 이 땅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뭐 하였더라? 심히 들어가야 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이 땅에 모든 걸 만들었고 어떻게?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 걸작품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보고 어떻게?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 좋다라는 거라. 인간의 제일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요? 함께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뭐라고? 영광이다.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습니까? 안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다 바치기 시작합니까? 그렇죠. 우상에게 바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든 분이에요. 얼마만큼 힘든자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자기 뜻대로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마음과 생각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이분이 마음에 갑자기 죽고 싶다. 아니 가만히 있는데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죽고 싶다. 그렇죠? 날씨 좋은데 하늘을 탁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너무 화창한 날 탁 저는 우리나라 이렇게 하늘은 또 하늘이지만 호주에 선교하러 갔어요. 하늘을 봤어요. 이야 죽이더고 진짜 죽이더. 색깔이 달라요. 그건 하늘을 탁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찬양이 나와야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멘? 아니 하늘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야 저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저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품이구나. 아멘? 그걸 보고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늘을 너무너무 좋은 날씨를 보고 우울하다. 말이 됩니까? 여기 또 다른 말인데 호주에는요
그 좋은 환경에 사는데 전 세계에서 우울증 환자가 호주에 제일 많대요. 너무 좋은데 우울해. 희한하지 않아요? 왜 이 좋은 환경을 보고 우울해집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울하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방황하게 돼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영혼은 다른 게 잡힌다. 그게 어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읽었잖아요. 하나님 빛으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이 뭐라고? 어둠이다. 어둠에 잡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될 거면 안 옵니다. 오셔야만 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빼앗겨버리고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 이 세상의 헛된 곳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진 형상.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잃어버린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 이처럼 사랑하셔. 하나님이 사랑 안 하고 버려두셔도 돼요. 깨어진 형상,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버려줘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어떻게 했다고? 사랑하셨다. 하나님 스스로 결단하신 거예요. 내가 저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와야 되겠다. 아멘?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뭘 주셔요? 복음을 작정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사 뭐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보라. 중요한 얘기할 때마다 보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뭐를 낳겠다고? 아들 낳.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죠? 요거도 먹을 짓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시러.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 더 큰 아픔이 뭐겠냐? 저는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었다. 저는 그게 더 큰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감이 안 오면 여러분 집에 개를 키우시면 개가 아파. 여러분, 이 개를 살리려고 여러분이 개가 되겠어요? 맞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뭐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 원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작정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그 언약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러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로 드디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번 다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입장에서 이 땅에 오신 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이 마음이었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낮아지셨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살리려고. 예수 생명으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항상 그럽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배척했단 말이에요. 배척해. 자, 그러면 우리의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예수님이 죽기까지 성취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그게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요,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하는 것이다. 저는 그게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영접은요, 한 번 영접하면 생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건요, 매일같이 영접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다. 제가 이 책 어릴 때 한 권을 읽었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주 소책자가 있어요. 이제 그림도 같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책 내용이 이래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집이 들어오신 거예요. 내 마음을 집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제 집을 딱,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마음의 집으로 초대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준비 많이 하겠어요? 손님 오시는데. 그래 이제 이 주인이 예수님께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는 주방입니다. 얼마 청소 깨끗하게 했겠어?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가면 청소해야 안 해요? 하죠.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라도 청소해야지. 언제 청소합니까? 오시면 청소 깨끗한 너무 좋은 거. 예수님 여기는 큰 방입니다. 왜? 청소 다 해놨거든. 자랑하는. 근데 구석에 있는 방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방은 소개를 안 하는 거라. 왜 안 하겠어요? 그렇지. 그 방은 잡동사람들이 다 밀어 놓는 방이라.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청소하다가 안 되면 밀어 놓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숨겨진 방이라. 그래 예수님이 저 방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 저 방은 들어가시면 안 된다. 저 방은 절대로 열어드릴 수 없는 방이라고. 왜? 쓰레기 방이네. 예수님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온 이유는 그렇지 치우려고 왔다. 문 열어라. 문 여니까 쓰레기방인데 싹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맞죠?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요거 좋은 거니까 예수님 요거 보세요. 그래 예수님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가장 낮은 곳, 여러분 마음에 가장 연약한 곳, 여러분 마음에 가장 무거운 것,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빛으로 생명으로 주인으로 영접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저는 그렇게 하더라고. 신앙생활 하니까 잘하는 건 사랑이에요.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근데요, 진짜 내가 안 되는 거는 숨겨요. 내가 안 되는 걸 숨겨요. 왜? 들킬까봐. 진짜는 예수님은요, 되는 걸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진 않았어요.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그래서 어둠이 잡혀 있는 거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그 부분을 뭐 하면 돼요? 열어보면 돼요. 아멘. 제가 영접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모셔드리는 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럽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하노니? 똑똑똑 두드리노니. 누구든지는 무슨 말이에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라.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있겠다.
다시 말해 너와 함께 먹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성경 구절을 그림으로 딱 표현한 게 있어요. 그림을 누가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이 밤에 딱 오셨는가 봐요. 그래서 등불을 들고 딱 오셨어요. 등이 표현돼요. 문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그 문에는 고리가 없어. 문고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똑똑똑 두드리는데 고리가 없으니까 문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문고리가 없으니까 밖에서는 못 여는 거예요. 이 문의 특징은 뭐냐? 안에서 열면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요. 도둑은요. 똑똑똑 두드리고 들어옵니까? 그렇죠. 도둑은 문으로 안 들어가. 담티 놓고 들어가. 그 말은 사단은 우리 인생을요. 도둑질처럼 들어와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데 들어와. 내 마음과 생각을 안 열은 데 들어와. 그거 사단이라.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똑똑똑 두드립니다. 내가 빛인데 네가 동의하면 내가 들어가서 빛이 되어줄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구한다고요? 우리에게 뭘 구합니까?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거예요. 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사는데요. 그렇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삶을 사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 삶을 너무 열심히 많이 살아. 그렇죠? 있는데 동의를 안 구해. 야, 열심히 살다가 언제 동의 구합니까? 그렇죠. 문제 생겼을 때. 사고 나가. 사고는 지가 쳐놓고 수습은 예수님께 맡기잖아요. 사고 쳐가 막 하면 아이고 예수님 이제 내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매일같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예수님을 빛으로 주인으로 매일같이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안 모셔드렸어. 말구이에 들어갔단 말이야. 아무도 안 모셔드려. 예수님은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를 찾는다. 아멘. 마음의 문을 진실하게 여는 자를 찾는다. 어떤 자가 마음의 문을 엽니까? 내가 안 되는 걸 아는 것, 내가 어둠이라는 걸 아는 자는 엽니다. 왜? 빛이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말하는 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게 빛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다 숨겨져 있어요. 예수 빛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 되어지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그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는 통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하세요. 예수님을 뭐로 영접합니다?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게 응답이에요. 두 번째, 이 빛이 임하면요. 빛은 참 희한해요. 여러분에게 회복된 이 빛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비춰집니다. 그게 빛이 두 번째 응답이에요. 형상된 하나님의 능력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이 빛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무슨 통로로? 빛의 통로로. 마태복음 5장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임재하고 영접하면 빛이 되는 거예요. 특징이 뭐라고? 야, 이 빛인데 등불인데 이 등불을 책상 밑에다가 집어넣어 놓는 사람이 있냐 없냐? 있지. 공부하기 싫은 사람.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책상 밑에다 집어넣어 놓죠. 호롱불을 공부 안 하려고. 여러분 빛의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등경 위에 다시 말하면 책상 위에다가 빛을 둬가지고 이 빛을 모든 사람이 보게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그래요. 이 자세가 뭡니까? 아, 하나님이 내게 빛으로 임하셨구나. 아멘. 그럼 여러분 세상에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거예요? 빛이 비치도록 자랑하시면 돼요. 아멘.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왜? 이 빛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재한 빛이 나를 통해서 내 현장에 임하도록 나를 내어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진짜 희한합니다. 제 창조의 능력으로 임재하십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영접하신 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염려하지 말고 진짜 해라.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걸 알지 않느냐? 맞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오는 거니까. 도둑이 맞냐? 맞대요. 도둑놈이래요. 쫓아낼 수 있냐? 없대요. 왜? 동의하지 않는데 계속 들어와. 어떤 때는 죽고 싶다 이 생각했다가 어떤 때는 괴롭다. 어떤 때는 잡힌대요. 그렇지. 내 생각이 아니니까. 이길 수 있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그래서 생각 잡힐 때마다 어떤 것도 안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해라? 결박시켜라. 하나님 내게 빛으로 충만하게 하도록 기도해라. 빛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진짜 한다면 그분에게 진짜 역사 일어날 겁니다. 뭐 육신의 안전병리가 일어났다.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뭐냐? 우리 안에 빼앗긴 것, 그거 회복하는 것이다. 오늘 성탄에 여러분 진짜 하세요. 마지막 결론에 뭐 하면 돼요?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시라. 그리고 그 빛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걸 회복시키시라. 그 회복된 것으로 여러분의 현장의 빛으로 전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영접이라는 단어, 모셔드린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하면요, 요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빛 대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일에 증인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조용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내 어둠 속에 영접하는 겁니다. 내 연약함 속에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안 되는 것 속에 주님의 빛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빛 대신 주님을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우리 육신 속에 영접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주시고 빛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이 빛이 전달되어서 등경 위에 세워진 빛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가는 모든 걸음에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며 우리에게 주인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임하는 역사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생명의 길로, 능력의 길로 오시사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어둠들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들어온 모든 어둠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복들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 회복되는 증거 있는 성탄절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